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늘 교회 온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김준홍, 박기현 형제자매님 가정의 둘째 김서연입니다. 잠깐 위에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축복의 찬양 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좀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움이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준홍 형제님, 박기현 자매님 가정에 귀한 둘째 서연, 김서연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딸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 건강하게 하옵소서. 또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에스더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귀히 세우는 귀한 딸 되게 하옵소서. 미래를 축복합니다. 좋은 미래가 열리게 하옵소서. 인생의 만남에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 네. 잠깐만요. 저희 교회에서 축하금으로 100만 원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한 명씩 태어나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것부터 지키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내 나이가 60인데 괜찮아요. 네. 그래서 사라가 늦게 아기를. 어쨌든 우리 교회는 자녀를 많이 낳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살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계산을 해요. 한 명당 돈이 얼마 들어간다. 아니, 돈을 하나님이 주는데 왜 부모가 걱정을 해요? 10명 낳으면 그 집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10명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 한국을 전부 다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는 거 아시죠? 구약에는 전도가 없어요. 왜요? 아기를 많이 낳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10명 낳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낳고 1명 낳고, 그러면 순식간에 한국은 다 예수 믿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난 나이가 많은데 괜찮다니까요. 아니면 입양도 하시고, 아니면 우리 교회 아이들 잘 도우세요. 교육부서 잘 돕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부서에 물질로 기도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다면 다 바람이 불고 문제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변화산에 내려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니까 베드로가 주님, 여기에 집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내려가자. 내려가면 이제 큰 사건을 만나는 것입니다. 산에 내려가자마자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한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같이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9장 14절 16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막 옥신각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그렇게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느냐? 이때 제자들은 아무 대답을 못하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이가 말도 못하고 간질이라는 정신질환에 걸려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지는 것을 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외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한 번 넘어지면 거품을 물고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는 내 아들의 병은 너무 심한 병이어서 고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혹시 예수님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계신다는 곳에 왔을 때 예수님은 없었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병을 고친다는 말을 들었기에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는 신용, 고치는 신용을 냈지 그 아이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병 좀 고쳐달라 했지만 고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말 안에는 깊은 절망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비의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을 데려오라 말하죠. 19절 2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 보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고 그 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오니까 귀신이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고 그 품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아버지가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 말은 아주 이 병은 오래됐다 이거예요. 이 병은 너무 오래돼서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된 병, 내가 생각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 이런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뭔가 할 수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그는 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 이래저래 방법 다 해봤어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않아요. 못 고쳤어요. 또 한 번의 실패입니다. 그래도 그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이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자 그 아이가 좋아지기는커녕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나빠지면 지금까지 가졌던 희망마저 버리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더 상황이 나빠지잖아요. 엎어지고 거품 내고 새파랗게 얼굴이 변해가요. 아니 주님 앞에 왔는데 좀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나빠졌어요. 이때가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는데 더 나빠질 때 진짜 믿음을 보일 때인 줄 알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져도 주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는 이미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타났는데요, 더 좋아지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엎드려 기도했다면 이미 은혜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성 여리고성을 만났죠. 견고한 성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또 7바퀴 돌라고 했죠. 이야,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면 무너지겠지, 이런 믿음 가지고 이제 한 바퀴 돌았습니다. 2바퀴 돌았습니다. 3바퀴 돌았습니다. 6바퀴 돌았습니다. 6바퀴쯤 되면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금이 가고 저 무너질 흔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조금도 변화지지잖아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7바퀴 돌았지만 아무
일도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또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6바퀴 더 돌아야 돼요. 6바퀴 더 돌았어요. 아무 흔적이 없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믿음 가지고 행동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그래도 마지막으로 고함을 치라고 하니까 나팔을 불고 고함 쳤더니 무너졌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문둥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 2번 들어갔다, 3번 들어갔다, 5번, 6번 들어갔다. 6번쯤 들어갔으면 이 문둥병이 조금 사라지고 살결이 좀 고와져야 되잖아요. 하나도 좋아지지 않아. 그래도 마지막 포기하지 않고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에게 왕의 조서가 내립니다. 기도하거나 절을 하는 사람은 모두 사자 굴 속에 던진다, 죽인다 이거예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꼭 무릎 꿇고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무릎 꿇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 아시고, 이걸 폭 뒤집어 쓰고 기도해도 우리를 아시고, 그렇지. 그러나 그는 창문 열고 평소에 하던 대로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무릎 꿇고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줬어요. 덜컹 체포되어 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잡아먹지 않고 보호해 줬어.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절, 이것은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기도는 원래 응답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원래 응답이 없다.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오 아침부터? 기도는 원래 응답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다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거. 기도하면 응답이 없으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도 나는 응답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계속 기도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한다고 역사하지 않고 믿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질 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믿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상황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좋은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 자들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존 번연이라는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겨우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군대 제대 후에 20세에 결혼하고 25세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중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감옥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철로역정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베토벤은 28살부터 앓게 된 귓병이 심해져서 32살에 청력을 완전히 잃습니다. 음악가로서 가장 치명적인 상황이었어요. 죽고 싶은 마음도 생겨 유서도 남겼습니다. 그래도 그는 비관적인 생각을 버리고 작곡에 뛰어들어서
38세에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운명 교향곡이 탄생합니다. 만약 베토벤이 자신의 초라한 환경을 계속 바라보고 비관적인 생각에 빠졌다면 그는 결코 운명 교향곡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빠질 때 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 번연이나 베토벤은 타고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어려울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여전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예수님 곁에 왔을 때 경련을 일으키고 넘어지자 예수님께 혹시 뭐라도 할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If you can, 당신이 뭔가 할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죠. 이 구절 다시 읽을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구절 외워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친다는 말 들었어요.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다는 말도 들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져가지고 막 그냥 넘어졌고 거품 물고 파랗게 죽어가고. 그는 예수님이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요. 할 수 있다면,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제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할 수 없다, 할 수 없을 수도 있죠. 할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예수님은 당연히 할 수 있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 능력을 좀 제한하고 있어요. 혹시 할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이, 하나님이 이것도 해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라고.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겠냐가 무슨 말이냐?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자꾸만 나쁜 상황을 부각시켜서 믿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봐, 예수님 앞에 와도 애가 넘어져서 이렇게 엉망이 되잖아. 너 예수님에게 오면 다 낫는다는 믿음 가졌지? 자, 예수님 앞에 왔잖아. 저 넘어지잖아. 그러니 그 믿음 버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 우리는 자꾸만 상황을 보고 믿음이 작아집니다. 요 상황을 부각시키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늘의 능력이 내게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 마음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었어, 이건 안 될 거야, 이러면 내 인생은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게 행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창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저는 중고등학생 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책 불가능은 없다, 이 책을 읽고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5번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때부터 제 꿈은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예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마음, 이 긍정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만납니다. 건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한 자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허락지 않는다 하셨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암송 구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 왔습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만한 능력 나에게는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나타나는 시련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그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은 반드시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다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시험이 다가올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바랍니다. 함부로 불평, 불만, 낙심, 패배의 말을 내뱉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때가 믿음의 말을 할 때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했죠. 그 중에 10명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라는 절망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머물다가 죽은 것은 가나안 땅 사람들의 칼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는 이 말에 죽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려울 때 알 수 있어요. 제가 자꾸 그런 얘기 했죠. 이거 이 안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흔들어 봐야 알지. 흔들어 봐야 안다고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은 흔들어 봐야 한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흔들어 봐야 된다고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 옆에 있다고 좋은 사람 아닙니다. 흔들어 봐야 돼.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말하냐,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와주냐.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진짜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내 믿음을 안다고요. 야, 나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믿음 없네. 요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 좋대. 근데 어려울 때 딱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은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있어야 기적, 능력이 담깁니다. 믿음의 말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담깁니다. 기적은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때 시작이 됩니다. 기적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봐, 또 안 되잖아,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라. 수많은 부정적인 말을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내뱉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힘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참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거 고쳐야 돼요. 고치기 바랍니다. 바뀌기 바랍니다. 자기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대변하지 마시고 이제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제 한 10년 다녔으면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말부터 바뀌기 바랍니다. 덜 안 된다고, 못한다고. 제가 우리 교회 지금 개척한 지 26년인데 26년 내내 아우리치를 가잖아요. 갈 때마다 목사님 2명밖에 안 모였는데요. 기다리면 10명 됩니다. 돈이 없는데 기다리면 돈 주십니다. 사람 부족해서 못 간 적 있나요? 돈이 없어서 못 간 적 있나요? 믿음은 보일 때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나는 나를 기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구절을 왜 예수님 말씀합니까? 오늘 이 구절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이 믿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의사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말할 때도, 은행이 대출 불가능하다 말할 때도, 여러분의 상황이 이제 끝났다고 소리칠 때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내 한계를 넘는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주님 앞에 엎드려 끝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자꾸만 의심이 들어옵니까? 같이 말씀 보지요. 마가복음 9장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내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믿음이라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연약한 믿음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외울 말씀 두 구절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복창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척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척 하지 않습니다. 얘 괜찮습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습니다. 의심이 없는 척 하지 않습니다. 그는 솔직합니다. 주님,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정말 내 아들이 낫겠는가 하는 이 연약한 믿음뿐입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즉시 그 아이를 치료하십니다. 25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매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느니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새파랗게 질리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며 주님께 계속 매달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그 생각, 그게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이 병은 낫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치십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는 용서한다는 걸 믿는데 모든 병을 고친다는 걸 안 믿어요. 이 의사가 안 된다. 여러분, 의사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질병이 전능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사탄이 전능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고친다는데. 목사님 안 죽는다 그런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너는 죽는 순간까지 나에게 믿음을 보였구나 하며 천국 갔을 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죽으면 어때요?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보이시길 축원합니다. 낙심,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나쁜 생각은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말을 하십시오. 치유의 말을 하십시오. 승리의 말을 하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이 치유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얼싸안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의 몸이 낫는 것보다도 더 행복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큰 어려움은 결국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영원한 시련이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시련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름이 계속 되지 않습니다. 벌써 찬바람 불잖아요. 곧 가을이 옵니다. 태풍이 계속 되지 않습니다. 태풍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계속 되지 않습니다. 광야의 길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생활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곧 가나안이 옵니다. 고난이 오래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가 고난이 끝이 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로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로 시련의 시간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돕기 원하십니다. 2000년 전의 예수님이나 오늘의 예수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미국 프로미식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와이드 리시버 중에 한 명, 슈퍼볼 MVP를 차지했던 하인츠 워드. 이 사람의 성공 뒤에는 오직 기도로 절망을 이겨낸 어머니 김영희 씨가 있습니다. 1970년 김영희 씨는 주한 미군이었던 미국인 남편과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가자마자 아내를 버립니다.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돈도 없고 의지할 일가 친척 하나도 없는 낯선 외국 땅에 갓난아이였던 하인츠 워드 2명 엄마와 아들 둘만 남겨졌어.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영어를 못해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았고 시댁과의 양육권 소송에서 패해서 1살도 안 된 아들을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야말로 마가복음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처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국가의 지원받는 것을 포기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 국가에서 너는 아이 키울 능력 없잖아 이래서 양육권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호텔 청소, 낮에는 접시 닦기, 밤에는 식당 서비,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면서 혹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게 되고 깨끗한 집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도무지 이 어려운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모두 무너내리는 그때 김영희 씨가 선택한 것은 바로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마다 교회 제단 앞에 엎드렸습니다. 완벽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도 서툴고 신앙의 지식도 깊지 않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부러지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들 하인츠를 돌려주옵소서. 그리고 그 아이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아들이 7살 때 아들의 양육권을 되찾게 됩니다. 그 아들이 다시 그 품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계속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인츠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먹고 자랐습니다. 하인츠 워드는 사춘기 시절 혼혈아라는 정체성 혼란으로 탈선할 뻔할 때마다 새벽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방 앞을 지날 때 마음을 늘 다잡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아들의 삶에 강력한 보호막이 되었고 하인츠 워드는 2006년 슈퍼볼에서 우승하고 MVP로 선정된 후 그런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의 저를 만든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어머니의 희생이요, 셋째는 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습니까? 내 한계를 넘는 고난이 닥쳤습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한계를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